예, 계속해서 파이미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11주차 강의 나눔 동영상 파트 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임을 우리는 받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님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세인트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인격적인 임재가 자기 백성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들 각자는 이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들 전체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과 성결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일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실현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종종 메시아의 날로 변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세우시는 날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메시아의 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날이 야훼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완전히 세워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이제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영토로 수복된 모든 것을 돌아보시며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그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그 왕위에 돌아오시는 그날, 즉 새하늘과 새 땅,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창조 세계를 뜻하는 땅이 하나로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 이전의 유대적인 기대가 존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와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단번에 바로잡으실 것. 그리고 둘째는 이 기대에 대한 메시아적인 판본이 존재하는데 다윗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자기 입의 검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계시되었다라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제 토대를 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 및 관련 전통들을 이제 갱신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래의 시나리오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펼쳐질 그 시나리오는 현재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이제와 아직의 구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울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및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게 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야훼의 날 또는 강림 또는 나타남에 관한 여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기대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루시아라는 말과 바네로라는 말, 즉 그 신의 현년이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파루시아나 에피파네이아라는 그를 비롯한 관련 용어들이 카이사르 자신의 행차나 왕림 또한 귀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에서 파루시아라는 말은 그 로마 제국의 형제가 정복한 식민지를 친위 행차, 자기가 친위 행차 개선 행전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보낸 대리인이 개선 행전을 하면서 돌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말 자체는 황제가 오기 전까지, 황제가 또는 보낸 황제가 황제의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황제가 인정한 누군가가 오기 전까지 너희는 준비해서 그가 왔을 때, 황제가 왔을 때, 아니면 황제가 인정한 동등한 권위의 누군가가 왔을 때 그를 온전하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파루시아의 원래적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해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원래 카이사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미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신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그 위치에 서 계시지만 그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당도하시기 전까지, 즉 파루시아가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준비하라는, 뭐예요?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게 맞이하라는 준비는 뭐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라, 왕을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루시아적인 이 정치적인 의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파루시아가 임한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원래 유대교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은 뭐다? 이런 것. 그래서 이미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악인들을 멸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즉 지금 손을 내밀고 우리를 보내셔서, 즉 메시아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성도들, 그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니 너희는 받아들이라 라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파루시아는 이미 정복된 식민지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저항한다든지 뭐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복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동일하게 파루시아라는 것은 정복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임한다, 파루시아가 온다, 합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자들은, 반란 세력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세력들은 반역 세력조차도 되지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세상을,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는 반역자, 식민지 백성들의 싸움 자체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근데 그 세력도 야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의 손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로서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훼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 안에 선과 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모든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이 세력 간의 전투를 마치 동등한 선과 동등한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긴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했던 파루시아, 즉 승리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 전투의 선언이라는, 하나님은 아니다,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진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근데 그 고발조차도 야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고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모든 고발이 아무것도 다 고발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논리적으로 틀린 거야 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존재적으로 틀린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악과 모든 세력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손을 내미셔서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고 회심해라, 영적인 마귀와 사탄에게도 그렇게 손을 내미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영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영적 악의 세력,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좋지 않으신 분이고 나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같이 연합되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여러 세력들이 너희가 잘못된 곳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젠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으로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세력들에게 회개하라고 선언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 사람이라는 청지기의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들에게 당신들이 빌붙어 있던 악의 세력들이 얘기하는 고발자의 그들의 고발은 다 틀린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러니 여러분도 잘못된 것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돌아와, 이제는 회심하여 온전한 것에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행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전통들이 이제 갱신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태동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다시 방문하고 서신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공동 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베드로전후서, 다양한 서신들이, 야고보서라는 그 서신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양육하신 삶을 초대교회 가운데 보내. 근데 모든 교회에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공동 서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육하시는 삶, 그래서 그런 유기적이고 건축학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이러한 신자 공동체들이 믿음과 복음 증거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관심사다라고 얘기하지, 사실 모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관심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은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첫째, 교회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 하나님의 새 성전, 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토대는 복음 자체이며 성숙에 이르는 길은 그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교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은 인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나 곡물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돌봄을 받아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성경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기독교적인 영성, 제자도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금욕적인 측면과 심미적인 차원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유진 피터슨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니오로 나타나는 금욕의 박자를 생각해 보자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돌려서 너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금욕적인 삶은 예수님 죽음으로 가는 그분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도 이런 언제나 강력한 금욕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것은 죽음을 질질 끌거나 부인하는 문화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은 우리가 자유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것. 내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니오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 그건 자유의 단어예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수는 그리고 세상에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욕의 실천은 하나님 인체하는 자아의 소란스러움을 쓸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차원은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금욕 곁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사도 마가가 주목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측면이 나란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금욕적인 차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트랜스피규레이션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예로 나타나는 심미적 차원이다라고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아름다움이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도 이런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언제나 강력한 심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서 심미적인 자극은 우리의 어떤 지각 훈련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계시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영향 주던 것에서 이제 끝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자극하시는 그 오감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성령님의 방문과 출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데 적합하도록 치유받고 죄화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독교 예술의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오감은 영성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진입로다라고 얘기해요. 속사도 마가가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이 영광스러운 긍정이 엄한 부정과 병치된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데 꼭 필요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유진 피터슨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통 기독교의 예술사, 문화사를 다루는 야로슬라브 펠리칸 교수님의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것에 그래서 예수상에 대한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예수님의 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의 진선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런 진리, 선하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사적으로 진선미로 표현되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릴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새로이 빚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이란 속성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참된 것을 성취하고 구현하며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진정한 선의 원천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표현들로 예술적인 측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로슬라우 펠리칸 교수님은 문화라는 측면을 이제 예술이라는 측면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예술, 뭐 순수예술, 어떤 예술가들,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그 영역뿐만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전반적인 어떤 활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결과로서의 예술, 그런 문화 활동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된 순종을 하는, 근데 새로워진 순종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 삶과 새 순종에 대해서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초한 순종, 성령님 안에서의 부활의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칭의, 화해, 입양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또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순종, 율법에 의해 기준이 되는 순종, 또한 온전한 인류의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두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새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 화해, 입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심으로 반역한 아담을 따르는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에게서 멀어졌고 우리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죽음에 기초하여 이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법정적으로 이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그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는 심판을 받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확증받을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정말 나를 섬겼다, 나를 영접했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들 돌보고 억눌린 자들 돌보고 그것이 곧 나를 돌보고 섬기고 이랬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잘했다. 시편 23편에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확증, 너희는 의로운 존재였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무의식적으로 살았던 성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판결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의의 전가라는 측면,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세관점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의의 전가냐 아니면 의의 선언에 우리가 포함된 것이냐, 뭐 그것을 의의 전가다 뭐 이러는데,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의의 전가네 아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쟁점,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지만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그 논쟁점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감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언약의 신실한 진정한 오직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곳에 우리는 이제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유죄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로움이 마지막 날에 너가 의롭네 안 의롭네 이런 판결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확증되는데, 그 의로움의 확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로워진 백성다운 삶,
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절단으로서의 삶. 근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 곧 그것이 확증되는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에 확증되는 것이 아닌 이미 그 의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의로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신실함, 다시 말로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그 의로움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확증되는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이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확증의 그것으로서 칭찬받는 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의로워진 그 의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서 우리가 과연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정말 의로운 백성이었다, 나의 참된 백성이었다라고 확증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은 제거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마지막 날에만 가능하리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화해가 지금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의로워졌다는 것 자체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아 태어난 우리는 이제 양자됨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삶에 부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보는 광고 중에 어떤 분이 저는 성령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해선 여성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성 목사님이시죠. 여성 목사님이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여성 목사님이신데 성함이 아마 이해선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랑한다라는 그 말에 뭐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자랑한다라는 우리는 글쎄요, 삼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곧 나의 그 의에 우리는 포함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점과 총교도인들, 그러니까 장로교단 가운데 이제 그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의의 전가를 이제 세관점이 특별히 엔티라이트 같은 경우는 세관점 이제 의의 전가라는 부분을 너무 부정하고 마치 지금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의로움이 의로한지 안 의로워진지를 판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이제 세관점의 이제 엔티라이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아니 그 의의 전가를 지금 부여해서 지금 의로워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그래서면서 이제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의로워진 존재, 법정적으로 의로운 존재로 땅땅땅라고 인정받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양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결국엔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냐? 우리에게 임재한 그러니까 유대교의 1세기 유대교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러니까 임재하신다는 건 뭐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다 했는데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 성령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게, 유대인 배경 출신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방인 배경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몸이다, 화해가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재하신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청지기로서, 또한 사절단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그 날에 너희는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 관점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의의 전가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장로교인 분들이 이제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통하여 새롭게 갱신되는 존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파트 4나 파트 5에서 얘기를 나누게 된 그 의로운 덕목을 가짐으로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연결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분들의 설명 가운데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간과되거나 좀 잘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엔티라이트가 얘기하는 어떤 세관점의 이제 얘기인 거죠. 잠시 그래서 이제 그 세관점을 이제 의의 전가를 이제 부인한다라는 것과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1세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의의 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대화에 어떤 오고감이 있다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 모든 죄의 책은 끝났다라는 것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우린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은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으로서 마침내 확증될 것이다라는 이런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3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파트 4에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